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영국의 킹스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 가면 체스 두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미술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츠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악마하고 체스를 두는데 이 파우스트가 결국은 악마에게 거의 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장군에 몰려서 패하기 직전에 그 그림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나오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한 파우스트는 깊은 고뇌와 고민을 하고 있고, 악마는 그런 파우스트를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악마에게 싸움에서 마지막까지 몰리고 길이 없는 인간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품은 하나밖에 없고 작품이 유명하다 보니까 복사본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복사본이 미국의 어느 평범한 가정집 벽에 거실에 걸려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미국 체스 챔피언 폴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 저녁을 먹으러 방문을 했다가 이 벽면에 이 체스 두는 사람이라는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얽힌 사연을 듣게 됩니다. 이때 폴 머피가 다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그림은 틀렸습니다. 파우스트가 더 이상 길이 없어서 장군에 몰린 저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아직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한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저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곧바로 이 이야기를 미국 체스 협회지에 실게 되고 이후에 많은 동호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이 그림에 대한 논쟁이 끊어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몰려서 장군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 눈에는 아직 신의 한 수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지내고 드디어 부활절 아침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체크메이트, 장군에 몰린 파우스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미 다 끝난 것이고, 우리 인간의 삶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구석에 몰린 삶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신의 한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절망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종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신의 한 수가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죽음이 끝이고 죽음이 패한 것이고 죽음이 진 거지만 하나님의 신의 한 수, 부활이 모든 것을 뒤바꾸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부활절 아침입니다. 저는 이 부활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상황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을 만나신 분이 이 부활절을 맞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신의 한 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참 믿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이성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합리적으로 믿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 못하는 이 사실을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소식 때문에 성경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 성경의 이야기,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우선 우리는 이 부활의 이야기를 다른 데서 논쟁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돼요. 성경은 정말 이 부활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잘못 기술한 것일까? 누군가가 좀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글로 부풀려서 설명한 걸까? 없는 부활을 예수님의 측근들이 만들어낸 얘기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 어딘가에는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허점이 보일 것이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보일 것이고 불확실한 표현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이 부활의 이야기를 성경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그럴듯한 근거들을 곳곳에서 제시하면서 이 부활은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거나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얘기를 합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실 한때는 이런 논쟁을 기독교에 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부활을 너무 믿지 못하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인간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성경을 좀 다르게 각색하면 좋겠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무덤에 넣어놨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려서 죽은 게 아니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부활을 이성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좀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이야기까지 성경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멀리 떠나간 이야기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성경을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100%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이 이야기가 성립되려면 이런 전제 조건들이 갖춰져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현장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이 로마의 군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전투 병력의 군인들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의 처형을 굉장히 많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사형을,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하는 전문 군인들, 직업 군인들이 존재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살인 전문가들이에요. 수없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처형을 계속해서 해왔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줄 알고 착각해서 내버려 두었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을 너무나 모르고 쉽게 보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 군법에 따르면 죄수를 호위하는 사람이 죄수를 놓치거나 아니면 십자가 처형을 해야 되는데 그 죄수가 다시 살아나면 그 처형을 하거나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한 번에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당시에 예수님을 처형한 이 병사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과연 이들이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혼수 상태에 빠진 예수님을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무덤에 넣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더 구차한 변명처럼 들린다는 얘기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마 병정들 말고도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입장에서 내 아들이 죽은 걸 직접 확인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확인했어요. 백부장도 확인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유명한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숨이 멈추고 사망했다라는 것을 모두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었다가 혼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없는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망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완전히 회심을 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동생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공생의 기간에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과 이적을 행하시고 귀한 일을 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형이 미쳤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친형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얘기를 자기 형을 보면서 믿지 않았어요. 동생도. 그래서 우리 형 좀 이상해, 귀신 들린 사람 같아, 이렇게 동생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자기 형을 그렇게 평가했는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이 있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때부터 야고보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다시 죽은 예수님이, 자기 형이
부활한 이 사실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의 대주교로 섬기면서 평생을 봉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다 무슨 증거죠?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건 주관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목격하고 그 이야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한두 사람의 한두 그룹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이 부활을 확신 있게 사실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부활절을 맞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조금도 의심 없이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부활을 확신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믿겠지만, 성경의 다른 가르침은 다 믿겠지만 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금년에 나온 영화 가운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주제를 담은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한 평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찬반 양론이 날리는 거예요.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정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것들을 증명할 수 있고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논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시간에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안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히 초월하는 분이에요. 시대와 시대, 공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가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의 상식,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은 가능한 것이고 부활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2 곱하기 2는 4라고 하는 구구단의 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로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소개한 본문은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라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세 명의 여자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 세 명의 여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세 명의 여자들의 증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증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일 이 세 명의 여자가 무덤에 갔는데 사실이지 않은 없었던 부활이라는 사건을 거짓으로 꾸며 만들려고 했다면 성경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왕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서 쓰려고 했다면 절대로 이 세 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하면 안 돼요. 왜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유대 사회는 모든 공신력 있는 행위와 모든 주관되는 일들은 다 남자가 주도하고 남자의 말이 공신력 있는 것이지, 이 당시에는 여자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공신력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성의 존재는 없는 것과 동일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요. 두 가지를 감사해요. 첫째,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태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랍비들이 감사할 때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 제목이고, 두 번째 감사 제목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랍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방인이나 여자나 경건한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수치요, 신뢰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길 만큼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하찮게 있어도 있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 속에서 만약에 부활을 속이려고 했다면 부활의 첫 목격자를 여인들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남자들을 동원했어야죠. 남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느 남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말해야만 이 거짓으로 꾸며내려고 했던 그 말이 공신력이 있을 텐데, 왜 성경은 그걸 알면서도,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그걸 알면서도 볼품없는, 존재감 없는,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여자들을 증언자로 내세운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이니까 더 이상 꾸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이니까 더 이상 뭔가 조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주어진 상황 그대로를 증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일부러 남자들을 동원하고 새로운 이름을 동원하고 꾸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처음에 그 여성들 있는 그대로 증언자로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일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무덤을 찾아갈 때 여러분,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자기들끼리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그래도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특별한 가까운 관계였는데 인간의 도리는 다 해야지. 예수님이 비록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아무도 무서워서 저 시체를 돌보지 않지만 우리라도 인간적 도리를 다 해야지. 그 썩는 시체에 향유라도 우리가 발라드리자.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인이 그냥 인간의 살아있을 때의 관계를 생각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 자기들끼리? 야, 우리끼리 갔는데 군인들이 거기 지키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 무거운 돌무덤을, 그 입구를 누가 치워주지? 우리 신 갖고 안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하고 가요. 전혀 부활을 기대하거나 부활을 생각하고 간 여인들이 아니에요. 속이려고 했다면 이런 앞의 기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러면 이 세 명의 여인은 그 당시에 참 볼품없는 사람들이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세 명의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잘난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이 여인들이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먼저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존재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미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보통 사람이고 너무나 보편적인 사람이고 너무나 힘없는 사람이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앞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으로 내가 잘난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쓰임받게 하시고 존재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부활을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웅을 좋아해요. 스타를 좋아해요. 힘 있는 사람 앞에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하면 박지성 선수, 기성용 선수가 제일 떠오르죠. 인기가 제일 많으니까. 손흥민 뭐 이런 사람들. 야구하면 유현진. 우리는 영웅을 기억해요. 그 외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 인간은요. 스포츠 가운데, 구기 종목 가운데 가장 매력이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야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구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참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9회 말 투아웃이 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서 없는 아주 독특한 정신이 야구에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축구는 골을 넣을 때 옆에서 골을 넣도록 도와주면 어시스트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야구는요, 점수를 낼 때 우리 편이 점수를 내게 도와주고 자기가 아웃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번트를 했다, 플라이를 쳤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앞에 다른 용어를 하나 붙여요. 희생 번트 또는 희생 플라이라는 말을 해요. 사실은 다른 운동 경기에 없는 매력이 야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린 것을 야구는 굉장히 존중해주고 기억해준다는 거예요. 희생 번트나 희생 플라이, 죽은 거예요. 아웃된 거예요. 그런데 야구는 그걸 기억해줘요. 타율을 쓸 때 아웃이 되면 타율을 깎아먹는 거예요. 타율이 점수가 내려와요. 그런데 희생 번트나 희생 플라이를 하면 이건 타율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야구만이 갖는 매력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려주면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가 점수를 내지 않았어도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가 점수를 내는 것을 야구는 인정해주고 기억해주는 운동이 야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희생을 기억하지 않아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절치부심하고 갤럭시 6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전자쇼에서 갤럭시 6를 딱 발표할 때 삼성전자의 사장이 딱 나와서 우리가 만든 야심작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사장이 만들었을까요? 물론 그 사장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것은 맞겠지만 우리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정도만 기억하지 사실은 이 갤럭시 6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수 없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타사 제품과 비교하면서 멋진 디자인과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 없는 연구원들이 밤을 새고 토론하고 절치부심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그 수 없는 연구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이런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다 확정이 되고 그것을 공장 라인에서 만들어낼 때마다 이 제품을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한 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보통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폰을 만든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기억해도 그걸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대우해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 작은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시고 그 사람들을 드러내시고 그 사람들을 위에 세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은 세상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들의 존재감을 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볼품없고 힘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 여인들이 하나님께는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같이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 아니 어쩌면 삶이 절박하고 세상에서 나는 이미 권력자나 또는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나 이미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더 사모해야 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없지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는 여전히 존귀하게 보시고 나 같은 사람을 여전히 아름답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은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여인들을 그 부활을 알리는 첫 스타트로 삼으신 하나님,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오늘 이곳에 불러주시고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접하게 하신 이유는 세상은 너를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세상은 너를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단다. 이 하나님의 피 맺힌 절규의 음성을 이 부활절 아침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 주인공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인들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이런 이 세 명의 여인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러분의 미래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나는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심리적으로 연약하고 내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바로 그런 사람에게 2015년 부활절 아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을 잃은 1년 전에 세월호의 부모들, 유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남들에 비하면 훨씬 더 불편한 조건,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뒤처진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오늘 부활의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온누리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전하여질 수 있는 복되고 행복하고 만세 부르고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룩한 그리고 최고 행복한 부활절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